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9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르셨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르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기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걸 담당시켜 드려야 됩니다. 담당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역시 오늘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모든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담당시켜 드리면 주님이 그 문제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기르고 내가 우리 가정을 기르고 내가 우리 자녀를 기르려고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자녀를 주님께 담당시켜드리고 교회를 주님께 담당시켜드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담당시켜드리면 주님이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었나요? 왜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이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기르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기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이잖아요. 광야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이정표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물려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24시간 편의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이 이정표가 되셨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부족함이 있었나요?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갔잖아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40년 동안 질리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뱀과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서 죽게 하셨죠. 그거 빼놓고는 광야 40년 동안에 뱀과 전갈이 있는 그곳에서 뱀에게 전갈에 쏘여 죽고 물려 죽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가 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나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고, 할렐루야. 누가 기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르셨어요. 할렐루야. 밤에는 동사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른 게 아니에요. 다시 21절에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들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기르시되, 누가 우리를 기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심으로 오늘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르시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세계 선교를 감당했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갈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지고 들어갔어요. 부족함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헌금을 몇십만 원씩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심으로 코로나 속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르심으로 우리 가정에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하나님이 상치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르시기에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형 교회가 수백 개가 문을 닫았고 작년 한 해 1년 동안 개척 교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르심으로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오지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나를 덮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단 하나도 오늘 나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터벅터벅 믿음으로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할 때에 코로나는 주님이 못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해서 잘났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기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기르셨는데 이뻐서 기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얼마나 참 목이 뻣뻣했습니까?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없는 것만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기르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수준이.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딱 재보니까 미달이에요. 빵점짜리, 아니 미달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뭔가 잘 되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조금 뭔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을 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보혈에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단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18절에 송아지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숭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강원도 정동진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빌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차이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금송아지를 딱 이 우상으로 섬겨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빌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2021년도 한 해도 무탈하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저기 캐나다에 있는 수란이가 어디에 있죠? 어디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수란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빌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과거에 2020년도 과거의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새해를 우리가 주 앞에 담당시켜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걸 보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거기다 아멘하면 안 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신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똑같아요. 40년 동안 들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기르시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길러요? 우리 자녀를 누가 길러요? 아니, 부모님이 기르시잖아요. 부모가 길르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눕히시며 우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가난밖에 더 물려줬어? 그걸로 따지자면 저는 할 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따지자면 저는 할 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날 낳고 부모가 날 기르지 않으면 지가 혼자 잘 컸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생일날이 되면 자기들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해요. 왜요? 왜 그렇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줘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나 안 주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만 번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아마 저들은 진즉 하나님이 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여러분 그들 기르실 것 같아요? 안 기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욕을 보시면서도 19절에 보세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르셨는가? 19절 말씀에 느헤미야서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기둥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길렀냐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결론적으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도 하루에도 수없이 아마 기가 찰 일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갔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갔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시고 나를 기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좋은 의사를 만났고 좋은 약을 먹었고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하다.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뭐 동상 앞에 가서 빌어야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수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가 차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기가 차지만 왜 기르죠? 그렇죠. 내가 낳았으니까 기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길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으니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저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믿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 이유가 뭐냐면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이 헤세드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긍휼은 그래 한 번 더 하면 너 이제 끝이야. 우리나라는 몇 번 하면 끝이죠? 3, 4번이면 더 이상 용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게 여러분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요? 우리는 감사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적이 없어요. 뒤돌아서면 닭대가리처럼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성이 있어요. 헤세드는 반복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반복이에요. 원망해도 또 하나님이 기가 차지만 또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사랑해주고 반복해서 그들을 또 기르시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또 주셔요. 또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안 믿지만 또 하나님은 반복해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새해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복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는 3세판에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강단에서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리몽둥이 부러뜨립니다. 2배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가 그분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전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여전히 그분은 제게 손 내미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저에게 없어요. 여전히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저의 연약함을 그 하나까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저를 항상 위로해 주셨고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옷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지고 나와봤자 뭐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식량은 조금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옷만 아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10년, 몇 년요? 40년 동안 그게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셨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희 집에도 옷을 계절마다 아무튼 버리는데 그냥 이 옷이 생수의 강처럼 막 솟아남아. 생수의 강처럼요. 옷도 생수의 강처럼 막 솟아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버리고 성교 갈 때는 항상 싸가지고 가고 하는데 요즘에 못 가니까 버려도 요즘에 옷값이 얼마나 그 가장 비싼 게 옷값이었거든요. 여기 재활용 거기다 갖다 주면. 근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큰 자루에다가 몇 덩어리를 갖다 주는데 얼마요? 3,000원인가 4,000원 그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받고 왔어요. 안 받고 왔어요. 그거 벌겠다고 열심히 땀 흘리는 분한테 제가 안 받고 그냥 드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옷 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옷인가. 우리는 이런 옷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심은 옷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인지 알아요? 이게 롯데백화점에 가장 비싼 빨찔레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빨찔레리. 이건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옷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옷이 저에게 한두 벌이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들이 섬긴 옷이에요. 근데도 부족해서 또 옷 보면 또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사오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옷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옷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셨죠. 발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내 광야가 보통 뜨거운 곳입니까? 한 50도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 광야 들어가면 저는 성주순례를 지금까지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본 목사님들에 의하면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왜 너무 뜨거우니까 고무신 신고 들어가면 녹으니까 그 정도로 뜨겁답니다. 그런 곳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신발이 많습니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신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을 기르심으로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저 영원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나침판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부족한 게 참 많은 동물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양처럼 부족함이 없는 동물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너희 또한 양이다. 너희들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때로는 홍해도 만나고, 때로는 뱀과 정갈도 있고, 때로는 물질도 떨어지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만큼은 꼭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잔이 넘쳐요. 누가 기르시면? 하나님이 기르시면. 뭔가 잘해서 기르시나요?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 절 또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3장 22절,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를 말하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는 꼴 봐서는 반드시 진멸되어야 됐고 하나님이 진멸하셔야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인자와 긍휼이 뭐 하시다고요? 무궁하시다. 헤세드는 뭐 하다고요? 무궁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부어주고 두 번 부어주는 게 아니라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에 여호와의 인자, 여기는 자비인데 개역개정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전부 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영원성, 그 다음에 반복성. 그러니까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늘 살아요.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누가 안 넘어집니까? 목사인 저는 안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저도 7번 넘어져요. 그렇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은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용서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광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우리는 진즉 진멸당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인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절규하잖아요. 사랑 안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TV에 보니까 뭐 각서를 100장을 썼더만요. 100장 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거를 얘기하더만요. 100장을 썼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약속 안 지킬 때마다 각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은 그 각서 쓴 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노력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넘어질 때는, 여러분 왜 팔이 여러분 부러진지 아십니까? 넘어질 때? 왜 그래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 팍 넘어지면 이 팔 안 부러져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이게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됐더라면, 야,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실을 행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성실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멘. 자녀는 여러분 부모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유한나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우리 막둥이를 영원히 사랑하는데 우리 막둥이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빠 아니에요, 제가 더 사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니에요, 제가 더 사랑해요. 둘이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 샜잖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내 살을 찢어 나온 내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르는 거잖아요. 뭘로요? 다 큰 자식을 어떻게 길러요? 아니잖아요. 기도로 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르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한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밥 차려주고 출근 준비 다 해주고, 우리 미란이 자매 출근하면 직장까지 태워다 주고. 요즘엔 안 태워다 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성실한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저거 이쁘다, 백이 이쁘다 그러면은 백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백 오잖아요. 그러면 저 반지 이쁘다 하면 반지 오잖아요. 이게 성실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사랑이 조금 식어지면 그때는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야, 저거 이쁘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성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성실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석에 물을 냈으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나에게 성실함이 없다고 금송아지를 네가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찬양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그분의 성실함을 우리는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전부 다 나의 성실함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예배 없는 날도 그냥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불성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요? 바빠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에 예배를 향한 불성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우리도 역시 성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성실하죠. 왜요? 너무 감사하죠. 이 직장이라도 있으니까. 다니다 보면 불성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우리의 삶의 영혼이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불성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합시다. 자, 우리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시편 95편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나 혼자서도 못하는 짐승이 양이에요. 모든 짐승은 다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혼자서도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고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고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양은 비대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맹수들, 솔개, 독수리에게 그냥 눈알부터 패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털이 많이 자라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기에 흙이 묻고 별거 다 묻어요. 거기에 진딧물도 그냥 또 그다음에 쇠파리도 붙고, 그래서 목자가 거기다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양들은 정말 하루 살기가 힘든 게 바로 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또한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양은 이렇게 부족한 동물인데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이 그럼 가장 잘하는 거 있어요. 가장 부족한 게 양인데 양에게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귀가 밝았어. 목사님이 마이크를 안 대고 해도 마이크를 대고 한다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이크 없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36 코미디 하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닌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들이 36 코미디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귀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주님 나는 양입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자의 음성이 들리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은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고 어느 날은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이 기도를 못해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뚫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나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복이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양들이 막 놀다가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목자가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깡통을 두들기든 뭐라고 어떤 사인을 보내든지.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몰려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항상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좋은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사탄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너희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그날은 제가 참 눈물이, 갱년기라 그런지 눈물이 참 많은데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뭘 깨달아서 이렇게 울었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뭐 진즉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요, 주님. 야, 참새 한 마리 얼마나 이거 정말 돈의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새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새를 한 마리 덤으로 막 주는 거예요. 막 5마리 사면 뭐 7마리도 주고. 왜? 너무 싸니까, 너무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데, 중하나 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들로부터 주님,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염려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들의 백합화도, 들의 들풀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 주님이 아시고요. 빈자리도 주님이 아시고요. 물질이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주님이 아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고, 물질이 부족하면 필요하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양은 내일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계획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획이 없어요. 내년 예산도 계획 없고, 내년 무엇을 해야 될까 행사도 계획이 없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하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일들을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을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영원성 반복적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3세판이었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7번이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영원한 속죄와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인데, 남을 판단만 해도 그게 죄인데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마다 오셔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